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는 마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한 마귀의 공격이나 마귀의 역사로부터 신자가 승리하려면 마귀에 주목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승리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보아야 별다른 효과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없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 2장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과거에는 먹고 마시는 것, 이제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우리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더 많은 주님의 사람들, 성령 세를 받고 오순절을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신자들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한 잘못된 복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 어떤 음식 먹고 어떤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에 붙잡혀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극단적인 사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가 먹고 마시는 것을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어떤 교리들이 극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절기월삭, 요즘에 좀 답답한 어떤 흐름을 보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과도하게 또 이스라엘 쪽을 과도하게 치우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극단성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치우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 극단적인 치우침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거꾸로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치우치는 사람 가운데 심지어 어떤 식으로까지 흘러버리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절기를 회복해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외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의 책이 번역된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읽어보면 그런 책들이 순전한 나드 같은 출판사부터 많이 나와 있는데 자주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는 속죄일을 지킨다, 또 구약시대의 무교절, 유월절 이런 것도 난 다 지킨다, 그렇게 해야 된다 주장하는 헛되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책이 잘 팔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백투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운동이 연합되어져서 이상한 몬스터 같은 괴물을 양상한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런 절기나 안식일, 월삭 이것이 과거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것을 이런 극단적인 치우침을 통해서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복음이 회방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혼잡케 하고 더럽히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로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행위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월삭을 지킨다 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이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주장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하고 미국의 시간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몇 시간 차이가 미국이 원체 땅덩이가 커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만 14시간 또 12시간 그렇게 차이 나지요. 반나절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이라면 그나라는 주일이 아니잖아요.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주일 성수 가리킬 때 동시대에 존재하는 다른 곳은 다른 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필리핀하고 3시간 차이 정도 나요. 그러면 다른 곳이에요. 동일한 우리 주일인데 거기는 안식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주일 성수로 들어갈 때도 사실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 것이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를 어떻게 보내고 이 자정 12시 넘어서 그 다음 12시까지 땡 할 때까지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게 맞느냐 하는 변론으로 흘러간다면 참 어리석은, 본질을 넘어선 어리석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17절에 보면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에 심취해봐야 도대체 무엇을 얻고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심취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월삭을 마련하시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이런 절기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정말로 그 실체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겠어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만약 그림자라는 말은 본질이 있단 말이죠.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어도 그 예루살렘은 사실은 또한 그림자에 속합니다. 진짜 예루살렘이 있어요.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진짜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땅에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오면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성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어떻게 상상해도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예루살렘이 있구나 하는 것이 진짜 예루살렘이 있구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 중요한 성막 그리고 성전 속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걸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근데 천국에가 진짜로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성소나 지성소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에 언급된 정도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으로는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것이 그림자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절 골로새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문제가 과거의 문제들이 불거졌던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그 중에 하나 일부러 겸손하다. 이렇게 겸손한 척 하는 거지요. 겸손한 척.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뒤쪽에서는 좋지 않은 말 하는데 앞쪽에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좋아하는 척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은 굉장히 잘 웃어요. 그분도 항상 화려하게 웃어요. 화려하게 웃고 항상 반갑게 하고 웃고 막 그냥 손잡고 반갑다고 그러셔요. 정말 잘 웃어요. 주일날 되면 잘 웃어요. 너무 막 웃음을 잘 웃시고 그래서 멀리서 생활하는 성도님들은 그분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줄 알아요.
다른 날들에는 얼굴이 틀리시거든요. 근데 예배 때만 또 예배당에 오거나 예배 때만 되면 항상 웃으세요. 다른 때 가면 얼굴이 틀리시거든요. 제가 같이 살아봐서 알죠.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사택에 살기도 하고 지내기도 했는데 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저건 참 컨셉이 그런 컨셉이구나. 그래도 그분이 악하거나 나쁜 분은 아니세요. 나쁜 분은 아닌데 어쨌든 웃는 거 훈련을 하셔가지고 화사하게 웃는데 웃으면 제가 봐도 덕스럽고 정감 있다 할 정도로 잘 웃으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고 악한 분은 아니고 그 웃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분은 아닌데 그래도 평상시의 모습이나 이런 건 좀 많이 다르셔요. 다르셔요. 네, 그런 것은 제가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이제 일부러 겸손한 게 있어요. 사람 앞에 가장하고 숨기고 그러면서 거만하고 악한데 겸손한 척하는 것. 더 깊은 이야기는 여기서는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과거에 천사 숭배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사론 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지고 약화됐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 같은 경우는 좀 드문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천사 숭배가 좀 있었습니다. 천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좀 꽤 의외로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여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길러야 되는 이유가 머리를 여자 머리 길게 해야 되는 이유가 천사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성경에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천사 이야기로 들어가면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들이 꽤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 너무 어떤 부분에 치우치고 편중된 것 때문에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극단성이에요. 극단성. 어느 것만 절대로 옳다. 내 사상, 내 생각, 내 뭔가 해가 극단적으로 옳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너희 상을 빼앗는다, 빼앗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극단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변호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의 대속과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보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헤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좀 헛되이 과장하고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무엇을 받겠어요? 아마도 환상이나 꿈 이런 거겠어요. 이상, 몽조, 몽상 이런 뭔가를 보았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약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뭔가를 보았을 수 있고 아니면 은사, 꿈이나 환상 계열의 그런 부분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계열이죠. 그런 것을 보아서 그 다음에 그 본 것을 의지를 해. 뭘 의지하지 않고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본 것을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육체의 마음을 줬죠. 육체의 마음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교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남 위에 높아지고 싶은 것,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것이 육체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쫓아서 헛되이 과장한다. 말을 뻥튀기 하는 거예요. 조금 뭔가를 보았는데 그것을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하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이런 걸 체험했고 이런 역사를 보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한 20년 주님을 섬겨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열불나게 이야기한 것이 다예요. 20년간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고 음성 들은 게 그 몇 번이 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몇 번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평상시의 삶이 성령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와, 저 사람 대단한 영성이네.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이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신을 과장하고 이야기하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하고 넘어가지만 정말 드물게 있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어떤 것을 보게 했다 해도 사실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것도 꽤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여주신 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정확하고 깨끗한 걸 보여주셔도 내 자신이 죄가 많고 오염되어 있고 더럽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게서 그 주님께 주신 것이 내려오면서 내가하고 짬뽕이 돼버려요. 짬뽕 돼버려요. 제가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꿈이 많이 꾸어져도 다 버려버리라 그럽니다. 1년, 2년, 심지어 3년까지도 다 버려버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막 섞이고 짬뽕대가 더러워요. 그 사람이 꾸는 꿈이 성령이 주시는 역사하심도 맞기도 한데 얼마나 많이 더럽고 섞여가지고 훈련이다 생각하고 다 버려버리라 그래요. 요리사들이 음식을 만들면 훈련하잖아요. 잘 좋은 음식을 만드는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요리사 후보생인 지연이는 열심히 음식 만들어 와서 막 저도 주고 먹이고 열심히 챙겨오는데 솔직히 아니라 없을 때 터놓고 이야기하지만 맛있는 게 좀 적지요. 대신에 모양은 화려하고 이쁘더만요. 그래서 나는 요리사들이 화려함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맛없게 보여도 맛이 있는 게 있고 맛있게 보여도 맛이 없는 게 있다는 그런 진리를 제가 터득해 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훈련생, 요리사 훈련생처럼 성령님의 어떤 주시는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이 훈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시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섞여가는구나. 저도 옛날에 어리석을 때는 은사로 성령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면 그거에 확 마음에 쏠렸어요. 그리고 흥분하고 흥분되고 그랬는데 시간이 1년 지나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반겨울이 지나가고 2, 3년 지나간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인데 이렇게 곡해했고 이렇게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도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진지하게 묵혀두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버리고 내 해석과 내 과장을 붙여가지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멈추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9절, 2장 19절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머리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 말. 우리 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나죠. 마귀하고 싸우는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의 능력과 힘에 압도당하거나 그걸 들다보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 마귀와 힘줄로 통하여서 공급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몸이 자란다. 몸은 우리지요. 몸은 신자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져요. 어린아이는 자주 넘어지고 다치고 약하겠지요. 하지만 점점 자라게 되면 강해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강해져 가고 성장해 가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단의 역사는 많이 떠나가게 되고 물러가게 되어져요. 또한 주님과 가깝게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내가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 때, 주님의 능력 속에 살 때에, 주님의 은혜 속에 살 때에 마귀의 역사가 점점 떠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과 붙어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붙어있으면 주님의 보호가 나타납니다. 주님과 붙어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요. 에베소 3장 말씀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사실인데 우리 믿음이 발동되고 믿음을 사용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평강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사실인데 믿음을 통하여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신자는 살아가는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에 참 답답한 일 중에 하나가 갈수록 행위구원론이 좀 강해져 가고 있어요. 행위구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 그까지는 이제 맞는 이야기. 우리가 바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까지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산 다음에 주님 앞에 죽은 다음에나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대에서나 내가 천국까지 지옥까지 알게 된다. 그런 것.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그게 행위구원론인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글들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요? 없기 때문에 사용해요? 있기 때문에 사용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와 7 아들들은 어찌 됐어요? 예수님을 귀신 쫓아냈는데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옷을 찢고 벌거벗겨서 쫓아내버렸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면 예수님을 써봐야 더러운 귀신에게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관련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대속과 우리가 관련이 없으면 또 하나님과 우리가 관련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있겠어요?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신약성 로마서에 성령님께서 신자 하나님의 자녀 속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은 확증으로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이 문제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셔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딜 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봐야 알겠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긴지한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긴 믿는데 나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신자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나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저 같은 목사님의 글에서는 진짜 신자인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진짜 신자면 구원을 받는데 당신 진짜 신자냐 그러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자인지를 확인해야지요. 내가 신자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 확인하기보다 믿음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행위와 자기 선행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것에 넘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만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이방인이 접붙임 받은 것은 그들은 믿음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당신이 기도해도 당신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요?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묻어두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지요. 성경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붙잡고 있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가고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신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권능 없이는, 성령님의 은사 없이는, 성령님의 열매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성령님께서 들러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선택사항이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신자로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안 계시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는 성령님께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뭐다 그랬어요? 은혜다 그랬죠. 은혜. 사람들은, 성경은,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율법이에요. 한 만큼 받는. 물론 율법의 내용은 다가 아닙니다. 왜 다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지 않은 것을 받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틴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뭘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율법의 또 한 면이, 한 면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고 은혜가 한 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이 한 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은혜의 법이고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지요.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도 제사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속죄의 길,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은혜의 문이고 은혜의 길이에요. 또 한면에는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살아간 만큼 하나님께서 볼 받는 그런 율법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4장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걸 은혜라. 그럼 값없이 주시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시는 것이,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주시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명지가 그런 거죠. 명지가 오빠네 가게, 아는 오빠네 가게에 갔는데 롤리팝을 그 오빠가 명지가 동생이니까, 사촌 동생이니까 롤리팝 여러 개를 줬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지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돈을 안 줬는데 준 거예요. 아니까 또 아는 동생이고 이빠는 동생이니까 준 거예요. 그래 이 명지는 그 슈퍼를 가기를 좋아하죠. 가면 공짜로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 내가 어떤 삶,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에서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계시다면,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뭔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 은혜, 그렇게 부모님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해요. 또 스승에 대해서 스승의 은혜, 그렇게 노래가 있고 그래요. 우리 미 주원이가 뭔가 집에서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하니까 밥을 주고 똥을 치워주고 돌봐주고, 감기 걸렸으면 병원을 데려갔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엄마 아빠가 고민하고, 배탈 났으면 엄마 아빠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미 주원이가 우리 미 엄마 우리 미 아빠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줬어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아들이고 엄마의 딸이고 아빠의 아들이고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은혜 받을 이유가 이제는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뭔가를 사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가 내게 뭘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이 단지 당연한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을 받는 건 아니고. 하지만 사실은 또한 한면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그럽니까?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는 당당히, 그러면 당당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조한 웨슬리 목사님 그런 경우처럼 그리스도의 완전 이런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과연 완전한 삶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죄가 하나도 없는 무죄 상태의 삶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점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다에 그게 참 이상한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삶이 가능하다, 거기에 예스. 또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삶을 완전한 삶이 가능하지 않다, 거기에도 예스 그래요. 둘 다 예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설명하려면 말이 좀 굉장히 길어요. 사실 둘 다 저는 예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완전해요.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담대히는 당당히, 그 말 당당히. 우리가 다 허물 있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으로 그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러는 것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너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내가 누구다라는 신자의 정체성이죠. 내가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요? 우리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 맛있는 게 있다고 쳐요. 승기는 오늘 치킨을 오래 불렀는데 치킨이 있다고 쳐요. 피자도 있고 맛있는 게 많이 있다고 쳐요. 맛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것을 열고 꺼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전에 어떤 고아원 사역을 하는 목사님 부부가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가 모잠비크거든요. 모잠비크. 어느 나라에서 고아들을 많이 이렇게 입양을 했대요. 많이 입양을 했는데 입양한 다음에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절을 바르고 착하게 어떤 아이들이 살아가더래요. 아침에 밥을 차려주면 이제 입양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되겠죠. 그래서 엄마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엄마 잘 먹었습니다. 깍듯이 그렇게 하더래요. 참 애들이 착하고 바른 아이들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하더래요. 뭔가가 이상해요. 발 씻으라고 하면 빨리 씻고 깨끗하게 하고, 옷 더러우면 벗어놓으라고 하면 빨리 벗어놓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얘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더 살펴보고 알아봤더니 얘들의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입양했지만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쫓겨날 것이란, 거리로 쫓겨나서
조직폭력배에게 당하고 돈 갈취당하고 그리고 두드러 맞고 매맞고 굶주리고 버림당하고 목마르고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과 너무 비교되니까 안전하게 따뜻한 집에서 자고 음식 주는 걸 먹고 씻고 학교도 보내주고 너무나 행복한데 이것을 내가 실수하면 빼앗길까봐 내가 조금 잘못하면 버림받을까봐 아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어서 그 집에서 아이는 엄마 아빠가 조금만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니 왜 그러냐 한마디 나올까봐 노심초사했던 것이 어떤 아이들이 노심초사했던 것이 저는 간혹가다가 그런 신자들이 요즘에 행위구원론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좀 극단이죠. 내가 조금 실수하면 버림받을까봐 내가 조금 죄 지으면 버림받을까봐 내가 조금 죄 지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체에 지워버릴까봐 내가 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봐 이런 두려움에 떠옵니다. 그런다면 아마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갓난아이들은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똥을 하루에 몇 번씩 싸요? 10번, 20번, 30번씩 쌀 것 아닙니까? 막 싸대는 것이. 하지만 얘들은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애들이 커가면서 두려움, 부러움이 생겨나지요.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 자기들을 미워해서 그럴까 봐. 그래서 제가 어떤 엄마 아빠가 헤어진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엄마 아빠 헤어진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헤어진 원인과 이유가 자기라는 마음을 가져요. 자기라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잘 들었으면,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엄마 아빠가 같이 살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착하게 지냈으면 엄마 아빠가 함께 살았을 텐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것은 엄마 아빠의 문제예요. 그냥 엄마 아빠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예요. 자기들의 문제. 그런데 자녀들은 아니 우리가 조금 더 착했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어른이 돼요. 어른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것이 내가 좀 착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 겁나고 하지만 착하게 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종종 신방하거나 아니면 상담하고 만나요. 그러면 과거를 추적해보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심지어는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는 어른이 됐는데 이제 한 40이 됐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참 희한한 게 인생사에서 복잡한 게 참 많아요. 내가 조금만 공부를 잘했으면 아빠가 살아계셨을 텐데 내가 조금만 그런 것이 계속 끈질기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그걸 숨겨봐요.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착했으면 아빠가 살아계셨을 텐데 그런 것을 또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고쳐져 갈 때에 변화돼 갈 때 말씀으로 변화돼 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은혜 받아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자식으로서 집에 들어가서 아빠 엄마가 돈 벌어놓고 냉장고에 마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게 은혜로 먹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먹을 수 있는 거 자식이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없어요. 뭐라고 확신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행위구원론이나 성악구원론이라게 치우치게 되면 기도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봐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식이 가요? 마귀 자식이 가요? 하나님의 자식이 가죠? 그래서 성경에도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면서 이로써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을 구분한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얻었다 이걸 모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신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확신 못하면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지 말아야죠. 왜? 기도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식 것이에요. 성령님도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셨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얼마나 큰 병이 걸렸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 자기가 누군지 점점점 몰라져 갑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집에 가서도 그 고아로 입양된 그 아이들은 냉장고에 맛있는 걸 막 사놨대. 사놨는데
그냥 이리 망설이고 저리 부엌을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왔다 갔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왔다 갔다 또 그래요. 그럼 말을 하려다가 말고. 그래서 한참 그래서 얘가 초조하고 막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봤대. 얘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요. 그래. 왜 그러냐? 저요. 그래도 될까요? 뭐? 냉장고에 바나나 있는데 하나 먹어도 될까요? 그것 때문에 30분을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왜 먹고 싶은데 그거 먹으면 쫓아낼까봐. 근데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입양이 됐잖아. 이제 호적이 올라오고 엄마 아빠의 자식이 입양이 됐어요. 근데 함부로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 하나 먹으면 쫓겨날까봐 20분 30분을 초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초조하게 움직여요. 그러한 삶을 어떤 신자들은 살 수 있어요. 어떤 신자들요? 입양되었으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 사도가 외친 요한 1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고, 어떠한 사랑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랑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이는 그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입양된 고아처럼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살살 봐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쳤대요. 그 이제 목사님 부부가 아이들을 계속 가르쳤대요. 너희들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그게 참 많이 있어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시기 시작하셔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굉장히 모범생인 아이가 암모범생에게 변하더래요. 전에는 새 옷을 하나 사두면 밖에 나가서 절대 새 옷이 더럽히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로. 그러니까 새 옷이 더러워지면 엄마가 성기려고 아빠가 성기를 쫓아낼까 겁나니까 새 옷을 깨끗하게 놀지도 않고 놀고 싶어도.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들이 엄마 아빠의 자식이 되었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는 가면 옷이 찢어지고 옷이 더럽혀지고 들어오더래. 그리고 얘들아 자라. 그런데 그전에는 10시 맞으면 탁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 돼도 막 이야기만 떠들고 한 12시 되고 1시 돼도 떠들고 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볼 때 그 목사님 부부는 지혜롭게도 이게 좋은 현상이구나. 좋은 현상이고 왜? 이제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자식인 줄 알았으니까, 쫓겨나지 않는 줄 알았으니까, 안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이다. 그리스도 안에 안전. 그에 대한 상반되는 성경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쫓아내리라는 말씀도 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중심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안전하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것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것하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말씀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떤 사람인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행위 때문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겠어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이 개수면 우리는 대개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언제 쫓겨날까? 내가 나쁜 짓 하면 쫓아내고 말 거야. 그래도 나는 승규를 좀 믿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좀 실수해도 내가 승규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승규는 알 거예요. 그치 승규야?
우리 승균은 그래도 잘 믿고 아는 것이고, 승균은 목사님 아들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생각해보세요. 항상 제가 하는 예화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딸이 있어요. 그런 아픔을 겪은 목사님들이 좀 있는데, 딸이 10대인데 그냥 15살인데 임신해버렸어요. 그냥 우여곡절 끝에 임신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딸은 임신해서 이제 배가 갑자기, 그는 모르잖아요. 배가 갑자기 불러오는 거 5개월 때 6개월 됐어요. 15살짜리가 아니 불러와요. 그러니 이제 두렵고 초조해서 집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대문 밖에 서성이다가 들어와요. 더군다나 아빠가 누군데? 목사님이잖아요. 뭐 교회가 뭐 500명, 700명 되는 교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초조하고 불안해. 물론 그 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아빠들은 정신 나가고 어떤 아빠들은 쫓아내볼 수 있겠지만, 정말 아빠는 모든 아빠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아빠는 그렇게 크고 어려우고 힘겨운 일을 당한 딸을 쫓아내겠어요? 아니면 감싸 안겠어요? 감싸 안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련해서 써진 신앙서적이 몇 권이 있어요. 그런 일을 목사님이 겪어요. 자기 딸이 그런 일을 겪어요. 겪으면서 그 딸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끌고 가는가, 그 딸을 돌보고 15살짜리가 낳은 자기 손주를 어떻게 돌보면서 가는가, 그런 것을 기록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어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어죠. 15살짜리가 임신하고 들어왔으면 대형사고에 작은 거예요. 아주 큰 문제고 큰 죄고 대형사고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 딸을 끌어안기 시작해, 사랑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그런데 어떤 신자는 내가 조금 실수하면 나를 버려버릴 거야. 조금 실수하면 그 입양된 고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젖먹이를 둔 엄마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선고하고 계셔요. 그것이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신약성경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위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반드시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바로 서지 못하면 마귀하고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거기에 바로 서지 못하면 마귀는 별 가치관, 별 생각, 별 문제들을 다 가지고 끌고 들어와도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귀 문제를 떠나서 신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진데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탄원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참 많이 살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자리에 섰고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망각하면서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고아처럼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여 내가 버림받을까봐,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버릴까봐, 내가 조금의 오류와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버릴까봐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은혜의 보좌를 인하여 많은 것을 누려야 할진데 누리지 못하고 혹여나 기도의 응답해 주실까 미적미적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들을 감사치 못하고 기뻐할 일들을 기뻐하지 못하고 축제해야 될 일들을 축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셔서
원수 마귀가 떠나가며 저주가 물러가며 애통과 고통이 떠나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한과 상처와 눈물이 애곡이 절망이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안식하며 쉼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